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겸손한 삶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겸손한 삶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스바냐서 1장을 통해 시작되는 말씀부터 마치 홍수 심판 때 온 땅이 심판받아야 했던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남은 약속의 그 백성 남유다에게 그렇게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또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백성들이 각자의 열심을 따라 부지런히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한다면 결국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일을 하지 않아서라기보다 그 사명을 잃은 삶은 결국 세상의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저항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그래서 죽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바른 방향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방향이 잡히면 비록 목적지하고 거리가 아주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지와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도요, 방향이 잘못 잡히면 시간이 갈수록 열심을 낼수록 더더욱 목적지와 멀어갈 뿐이잖아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욕정과 욕심의 잘못된 길을 바르게 회개하고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만나는 결론이라는 거죠.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을 지키지 않는 이 고집은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런 고집은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려는 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건 거룩한 고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게 아닌 길을 자꾸 고집하는 건 결국 재앙과 죽음을 부르는 똥고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서 온전히 알고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향해 거룩한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장 또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교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다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수치를 모르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준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알람 같은, 비록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양심이죠. 그런데 그런 영혼의 바른 길을 알리는 양심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점점 마비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애써 외면하며 변명을 합니다. 마음이 화인 맞아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만든 이 기능이 있어서 죄를 분별해내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게 점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 죄라고 성경은 창조주는 말하는데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변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로서 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변명을 만들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사탄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지옥의 길에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 끌고 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게 스스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죠. 그것을 드러내며 행합니다. 좀 더 우리 친구들 사이에 이런 거 보면 자기가 우리가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술 먹는 거, 마약 먹는 거, 섹스하는 거, 남 사기치는 거, 이거 아주 무슨 자랑인 것처럼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커밍아웃 한다고 하면서 동성연애자 같은 경우도 그게 무슨 마치 순교자의 길을 담대히 걷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에게 철저히 속은 거죠. 양심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버젓이 이상한 행동들도 하고 이제 미디어에 그런 게 나와서 아주 그냥 자기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온 사방팔방에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목사들까지 껴들어서 뭐 동성애를 뭐 이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여러분 아무리 이 교회가 지금 동성연애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우리 말했듯이 사람은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몇몇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죄악을 그냥 용납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따지고 보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게 아니라는 걸 알리라는 선포를 포기하고 편리한 대로 가는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양심이 화인 맞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돌아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절 버전이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의 격렬한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께서 진노하신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진멸의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모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받아 맞아 죄감과 수치를 모르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끝까지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때려 너 맞아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심정인 거죠. 자녀들이 매를 부르기 전에 매 맞고 그냥 큰 먼지나게 터지기 전에 스스로 바르게 깨닫고 고치는 게 얼마나 부모님의 기쁨입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모여라 함께 모여라. 그거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겠죠. 그거 어떻게 보면 교회당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단지 그 어떤 건물에 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로 모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1장 12절 내가 뭐 언제 그거 요구했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악을 뻗어시 행하고 있는 거 내가 이거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당을 뻔뻔스럽게 들락거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종교생활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시켜버리고 함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런데 모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공평과 정의가 실천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너희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회개는 이미 늦어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심판대 자리 앞에 우리가 가기 전에 속히 돌아서서 약속의 자리,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자리, 영생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기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면서 그 잘못된 자리,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온전한 뉘우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뭐 지적하면 잘못했어요. 뭐 이거 할게요. 그랬는데 행동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거는 부모님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뻔뻔하게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죄악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더 이상 뻔뻔스러운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삶,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재앙을 피해가는 길이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언약한 백성들이 단지 죄악된 세상에 섞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역할, 그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게 선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삶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교회당을 나오면 그게 종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또 반대로 죄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죄악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단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죄악인 거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주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를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창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는 점점 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보나마나 사람들은 다 편안하기만 바라고 시설 좋은 거 찾아가고 다 긍정의 힘 따라가고 소원 따라가고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뭐 주차장 자리도 내주고 사업도 성공시켜주는 그런 길로 가겠죠. 신비한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고 그것을 원하면 돈 내라 하면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풍요와 쾌락과 편리를 따라갈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외치기는 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가르치는 않는 그런 교회와 목사, 이런 교회들이 태반일 거고, 그래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요구하는 곳에는 아무리 외쳐도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먹일 때 어땠습니까? 정말 구름 같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계속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을 오라 하니까 어때요? 모든 군중이 그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 떠나갔다고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이게 확실히 증거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겸손한 자리에 서자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영혼들, 그 한 사람이 모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2장 3절, 주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를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생각과 느낌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겠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란 남보다 순한 기질을 가지고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겉모습이 아니고요. 겉은 좀 표현이 거칠고 투박해 보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멋지게 생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극히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극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무시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는 거고, 멸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귀뚱으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하고 부모님이 분명히 자주 말한 그 의도를 아는데 버젓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행하는, 그거 멸시 아닙니까? 부모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약속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을 방관자처럼 살아가는 거. 교회는 늘 와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해도 구경만 해요. 이게 그냥 본의 아니게 교만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약속하고 나아가는 길에서 여러분 그래서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함께 가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무사히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2인 삼각경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자주 느끼는데 정말 두세 사람이 발을 묶고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또 하나님은 우리로 그 길로 걸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옆 사람들이 세워서 다시 가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서 다시 가고 또 걸을 수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성경적이 되어야 되고 교회와 목사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서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까? 2장 3절.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제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춰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주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말씀의 길이 하나님의 보호터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시고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요시아 왕처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그 평생을 애쓰다가 일찍 죽게 돼도 하나님이 하늘나라 데려가셔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다 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심판받을 땅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말씀의 길, 영생의 길을 다 인도하시고 좁은 길로 다 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칼을 드시는 거죠. 알곡을 다 거두고 나면 이제 나머지 찌꺼기들은 완전히 다 불로 태워 없애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그런 사람들을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여호와의 보호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순종의 길을 바르게 걷고 온전히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전할 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여 언약 백성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좀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외치죠. 양심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유의지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바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영적인 자동 항법 장치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은 여전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인간들끼리 좀 안전하게 사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이미 욕심의 물꼬가 터진 사람들의 경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소위 화인 맞은 양심으로 오직 자기 만족과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바로 우리의 역사를 통해 시내산 언약을 시작으로 틈틈이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기록으로 남긴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언약된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일을 행하여 보여주신 순종의 결정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방법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남겨주신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새긴 자로서 그의 나라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날 때 결국 그 길이 어느 길이든 결국 멸망의 길이 되고 맙니다.
자, 주님의 날에 우리가 그 주님의 안전한 피난처로 피할 수 있는 길, 또한 우리가 이런 어두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참된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있는데,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세상 종교적인 일들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지 못하기에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이 사실 잊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심판의 날에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나를 환영하는 그런 인생, 바로 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겸손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